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놀라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오리쯤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였고, 예루살렘에서 2.5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 하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부모님은 세상을 뜨신 것 같고,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오라비 나사로를 의지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이 있었고, 예수님이 종종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면 이 나사로의 집에서 쉬며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이제 12장에 가면 예수님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 비싼 향수를 뿌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딱 발을 닦아드렸던 이 마리아입니다. 오라비가 나사로인데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대단히 지금 상태가 심한 거예요. 부모님 세상 뜨시고 아버님 세상 뜨시고 이 오라비 나사로가 집안의 기둥과 가장의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 오라비가 죽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천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하면 이 요단강 동편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어요. 이 10장 끝부분에 보면 40절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거기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서 예수님께 전하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와도 이틀, 최소한 이틀이 걸려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어서 신방 와 주세요 라고 보냈고, 그날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보았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그래. 나사로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통 신방, 목사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아파요, 얼른 신방 오세요. 그러면 목회자도 다 만사를 제껴놓고 신방을 가잖아요. 수술하게 돼요.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이틀을 더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룻길을 걸어가서 전달을 하고 이틀을 그곳에 더 계셨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나흘째가 되는 거잖아요. 나흘.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선생님을 치려고 그랬는데 가긴 어딜 가시냐고, 가지 말자고. 그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과 밤에 대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이다. 내가 사역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빛이기 때문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밤에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 말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나사로가 아파서 병들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나아가지고 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13절,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쉬고 병들었다가 쉬어서 이제 예수님 보러 가자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절 끝부분, 나사로는 죽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면, 병든 나사로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더라면 반드시 고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잖아요. 이틀을 더 그냥 계시다가 안 가셨잖아요.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지금 가면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되었는데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을 행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도마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두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뭐 영어 이름이냐 한글 이름이냐 한자 이름이냐 이런 차이만 있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 보면 베다니에 왔어요. 그러니 하루를 와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알려주었죠. 예수님 이틀 더 계셨죠. 그리고 오니까 나흘째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그 시간, 그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장사법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장지를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장지를 찾아가서 조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가질 않아요, 남녀가.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이 상을 당한 가정에서는 이 죽은 오라비를 기억하고 이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늦게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죽은 일로 인해서 조문을 하러 왔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밖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밖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 울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어떻게든 우리 오라비 살려줬을 텐데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사실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르다가 외칩니다. 예, 압니다. 24절,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영생 있고 영혼 있고 부활 있고 천사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부활한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다가 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믿습니다. 27절,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서 들어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마르다가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집으로 뛰어갑니다. 마리아를 찾아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예수님 오셨어. 지금 저기서 너 불러, 빨리 오래.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와 함께 뛰어가는데 30절 말씀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입구에 서 계셨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갈 게 아니라 어디 갈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무덤에 갈 거거든요.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야 하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마리아도 부르고 함께 조문 왔던 위문 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병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에게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죽음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슬픔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행복했던 시간들보다는 슬프고 불행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보여요. 아니 실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이 콩밥에 비유를 하는 분이 있어요. 콩밥. 콩이 행복이고 쌀이 불행이라는 거죠. 아무리 콩을 많이 넣어도 쌀하고 콩하고 숫자를 세어보면 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시간보다는 아프고 불행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그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를 해보면 애굽에서의 많은 시간들은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건 행복의 시간,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행복의 시간,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 그건 또 불행한 시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40년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분명 아픔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을 걸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불행한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셨던 이런 놀라운 행복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